자, 우리 민수기 33장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노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세에게 민수기 33장을 기록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말씀이 됩니다.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40년 동안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광야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가리켜요. 사람의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이 전혀 없는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버려진 땅, 이것이 광야입니다. 먹을 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할 수 없고, 또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을 수가 없지요. 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텅 빈 곳,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곳, 이것이 광야입니다. 자, 이곳은 낮에 뜨거운 태양 때문에 사람이 그곳에 낮에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렇다고 밤에는 기온이 적당히 시원해져서 지내기 편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낮과 밤의 온도차가 너무나 커서 바위가 터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은 그곳에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광야를 피하여 사람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곳에 머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러한 광야에서 저들은 40년을 살아요. 40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광야길 40년을 민수기 3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33장은 광야길 40년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올 한 해 우리도 이제 이 한 해를 저물어 가고 있지요. 어떻게 시작했는지 또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우리 각자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보내왔다라고 봐요.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성도가 갖고 있는 마음의 자세라고 봅니다. 자, 이 민수기 33장도 결국은 그 광야길을 인도하신 자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길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는,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 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첫째는 광야길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라고 했죠. 자,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 자신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발적인 산물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출애굽을 진행하신 자, 계획하신 자, 그것을 성취하신 자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계획되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애굽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광야길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고 누구의 인도였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 가운데 하나가 너에게 자손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때 그는 무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어가고 또 그가 이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 되어 가는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5장에는 그러한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는가?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지금까지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 준다고 했는데 아마도 그 자식은 양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 자기가 기르던 자기 집안에 있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나의 후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주시지 않으니 내가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나의 후계자, 나의 상속자로 삼아서 대를 잇겠다.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 될 수 없다. 내 몸에서 너에게 상속자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라고 했어요. 그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자, 저 별을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자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그가 믿으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 별 같은 후손 주겠다. 너희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가 받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성경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여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돼요. 자, 그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너희의 자손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객이 되었다가 내가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어요. 지금도 자식이 없고 낳을 가망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그 후손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곱 때에 70명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된 것이고 430년 뒤에 200만에서 300만 더 나가서 약 400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 출애굽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누구에 의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누구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누구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보면은 첫 신앙의 열매자들이 있어요. 믿음의 첫 때가 있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언제 그 가족이 다 구원받을까? 우리는 애가 타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그 떨어진 씨앗은 썩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그 가정의 구원의 열매가 맺힐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정하신 노정을 따른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그 노정, 그 행진한 대로의 노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2절 한 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애굽 땅 라암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최종 목적지 모압 평지까지의 그 어간, 이것을 그 노정, 그 행진한 대로의 노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애굽 땅의 라암셋에서 이 모압 평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까지 올 그 거리는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 일주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 노정에 따라 행진을 시키게 하고 행진한 대로의 노정을 민수기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궁금하지요. 왜 하나님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 그 노정을 따라 행진하게 하셨는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유를 말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왜 걷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 이는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만 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자, 너를 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만 신앙하도록?
하나님만 신앙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의지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년 동안 매일마다 내렸던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엇으로 산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둘러가는 길, 노정을 정하셨어요. 그 노정, 그 시간, 그 사건은 모두 하나님 자신께서 기뻐시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낸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광야길을 간다고, 그 길을 둘러간다고,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온다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목마름이 나에게 오고 먹을 것이 없는 아픔이 온다고 원망, 불평 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출애굽의 역사, 광야길 40년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광야길은 유월절을 기점으로 시작됐어요. 자, 우리 3절 말씀 봅시다. 자, 읽어봐요. 시작. 자, 여기까지 봅시다. 첫째 달 15째 날에 이제 라암셋을 떠났어요. 그럼 첫째 달 14째 14일은 무슨 날이었죠? 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던 날이에요. 자, 그 날이 유월절이죠. 자, 유월절을 지킨 그 다음 날 저들의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 잘 들으세요. 첫째 날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무슨 날이라고요? 유월절 다음 날이라. 자, 유월절 다음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은 유월절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출애굽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유월절이 있었고,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유월절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무슨 역사가 진행됩니까? 예, 출애굽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은 이 출애굽은 무엇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유월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유월절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월절과 관계없으면 이 출애굽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서 양을 잡게 돼. 하나님이 잡으라고 명했어요. 그 양을, 잡을 양을 준비하는데 그 양은 반드시 흠이 없고 순양, 이것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문 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해 줘요. 그리고 그 양은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야 돼요. 삶아 먹거나 날로 먹지 말고 반드시 불에 구워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말라. 자, 이것이 유월절 양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예요.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반드시 먹되 급히 먹으라.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찢고, 이제 왜요? 이 양의 고기를 먹고 이제 그 다음날 우리가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먹어야 되는 양, 이것이 유월절이 양이에요. 자,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쳤죠. 다 죽었죠. 그때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그 죽음이 유월했다. 그래서 그것이 유월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유월절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 피를 흘려야 되고 그 고기가 구워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 의하여 먹혀져야 되는 이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누구를 말씀해 줍니까?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세례받기 위해서 자신에게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자, 그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말하자면 유월절이 없으면 출애굽이 불가능하고 출애굽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가나안 행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그 뒤에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것이지,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자에게는 출애굽의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에서 갈라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의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신앙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나서 이후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길입니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제3의 기본적인 순서가 없이는 구원이라든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전혀 불가능해요. 예수 믿고 나서의 그 길이 중요하지, 예수 믿고 나서의 그 삶이 중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피로 살아있지 않으면 하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나서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자, 세 번째는 광야길은 출애굽의 역사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는가? 자, 3절 말씀 또 봅시다. 자, 그들이 첫째 날 15째 날에 나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 자, 목전에서 나왔다. 이 말은 출애굽이 몰래 비밀이 도망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정정당당하게 광명정대하게 저들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요구해.
그걸 취해 갖고 나와요. 저들이 그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요구해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진귀한 것들을 저들이 가지고 이제 출애굽의 여정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가지고 출애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광명정대하게 저들의 것을 가지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세상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걸음이었다라고 봐요. 자, 또 하나는 어떤 걸음이었는가? 자, 3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저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하나님의 큰 권능이 어떻게 임했는가?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 4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머물렀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막아주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사인을 구름 기둥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들이 광야길을 쉽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구름 기둥의 은혜였어요. 또 밤에는 불 기둥이 저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의 추위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따뜻한 온기를 받으며 광야길을 걸어가고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었어요. 매일마다 주시는 만나를 먹고 가는 걸음이었어요. 바위를 터뜨려 생수를 공급해 주었죠. 메추라기를 보내어 고기를 대신하게 했어요. 길쌈하지 아니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놀랍게도 아무도 질병에 걸려서 죽는 자가 없었어요. 저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대적의 침략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었어요. 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40년 광야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이 그 가는 길을 어떻게 해요? 보장해주고 권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또 하나 그 광야길 40년을 보면은 우리가 민수기 33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말씀이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떠났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진을 쳤다라고 하는 말씀.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들이 40년 동안 장막을 쳤던 장소를 열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시작해서 48절까지 보면은 저들이 람셋에서 시작돼서 모압 평지까지 저들이 떠난 장소 머물렀던 곳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람셋과 모압 평지를 제외하면 꼭 40곳을 저들이 머물러요. 40곳에 저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또 그곳에서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런 어간에 저들은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저들이 연약과 실수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 넣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했어요. 노뱀의 은혜가 저들에게 있었고 쪼개어진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은혜가 있었고 생명의 떡의 은혜가 있었고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의 은혜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은혜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의 인생 여정은 오늘 민수기 33장에 있는 말씀과 아주 동일하고 흡사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었든지, 우리가 어디에서 출생하고 어디에서 자라났든지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2022년 우리가 12월 11일을 지금 통과하고 이 한 해를 마감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깨닫는 자는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자, 우리는 광야길 40년 여정,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모르겠어요,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이런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이 한 해를 여러분이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물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또 가게 하신 길을 우리가 또 살아왔습니다. 이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회고하고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시작된 광야 여정이었고, 하나님에 의하여 진행된 광야길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광야 40년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한 해를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지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통하여 광야길 40년 여정을 회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였던, 하나님의 역사였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광야 40년의 여정이 우리의 걸음이었음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기까지 인생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음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셨사오니 남은 생애도, 남은 세월도, 남은 나이도, 남은 여정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